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신다면 그것은 내가 죄가 있어서 벌하시는 것이지 내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보에 있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선을 행했으면 상을 주실 것이고 악을 행하였으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누구도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했을 때 이 선택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벌 받을 자에게 찾아오셔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선택은 벌 받을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유기는 벌 받을 자에게 벌 받도록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벌 받을 자에게 벌 받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마음에는 항상 이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 왜 다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다 구원하시지 왜 일부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감옥에 있는 죄인들이 은혜를 베풀려고 온 사람에게 당신이 나를 선택하지 않아서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가요? 은혜를 베풀러 온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죽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이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이유는 은혜를 베풀려고 온 사람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죄를 범했기 때문인가요? 자기 자신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벌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시고 왜 일부는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유기하셨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일부만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유기하셨는지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공의를 무너뜨리는 일은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잘못하시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죄를 범한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벌받을 죄인들 가운데에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이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대신해서 의를 얻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대신하여 주셨지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죄인이 한 것으로 여겨주시기 위해서 이 죄인에게, 선택하신 죄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죄인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믿음이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알쏭달쏭합니다. 왜냐?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체험일까요? 어떤 경험일까요? 믿음은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체험하면 믿음이 있는 것,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그 믿음이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사실에 대한 거예요. 사실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압니다. 뭘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믿든 안 믿든 그거랑 상관없어요. 왜요? 이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에 대한 지식이죠. 그리고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알아. 근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믿어야지만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나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건 믿어야지만 사실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인 거예요. 이 사실 속에서 이것을 아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관련이 있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관련이 있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것이 나를 위해서라고 알려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동의라고 해도 됩니다. 지적인 동의 혹은 지식이라고 해도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생은 뭐라고 했죠? 영생은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다고 해서 없던 것이 생기나요? 없던 것이 생기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1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어요. 근데 이 통장이 몰랐을 때에는 통장과 상관없이 살지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통장이 있어요. 그럼 이젠 알았죠. 나한테 이 통장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죠. 안다고 해서 없던 것이 생겼나요? 아니죠. 원래 있었는데 있었던 걸 그전에는 몰랐지만
있었네 하고 안 거예요. 그럼 알면은 알기 전과 안 후가 달라질까 아니면 똑같이 살까요? 달라지죠, 당연히. 왜요? 그전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있으니까. 근데 안다고 해서 없던 게 생긴 건 아닌 거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느낌, 어떤 체험, 어떤 경험을 해서 1억 원이 나한테 생겼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던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그겁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치러야 하는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내가 해야 되는 순종을 예수님께서 대신 하셨습니다.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미 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알고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알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입니까? 이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기 전과 안 후에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런데 안다고 안 죽으셨다가 알게 되니까 그때서야 죽게 되는 일이 생긴 건가요? 아니죠. 내 암과 상관없이 이미 사실은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죠. 알면서 알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이게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을 가짐으로써 이 믿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신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간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어떤 특별한 어떤 행위가 있어서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예컨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고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신앙을 정리했습니다. 그게 주보에 있는 소일의 문답 소일문 소일답이라 써 있는 건데요. 문과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로 인해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면 그래. 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하고 생각하겠죠. 또다시 질문할 수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나요?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죠? 무엇이 없다고 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렇죠? 무엇을 하든지 특정한 어떤 행위를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어떤 방향이나 어떤 지침이 있으면 좋으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 방향을 알려주셨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이 마태복음 5장 앞뒤의 말씀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라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시 질문하겠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 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하겠죠. 뭐지요? 10계명입니다. 10계명.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 읽고 다짐하는 이 10가지 말씀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 큰 요목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근데 여기에는 이것이 없어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 이유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주보에 적지 못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계명의 내용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이죠. 나만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어떤 특별한 지침, 방향성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되냐? 사랑이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음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게 믿음이 없는 것이, 내게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어때요? 내가 믿음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넌 믿지 마 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은 내가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해라 라고 하셔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기 싫어요 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사실의 바탕을 두고 생긴 지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느낌, 어떤 체험, 어떤 경험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믿으면 하늘에서 폭죽이 터지고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신비한 어떤 것을 경험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전혀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뭔가 있어야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사는 거예요. 몰랐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몰랐죠? 근데 이제는 알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알려주시잖아요.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에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지금 이 말이 뭐냐? 바로 앞에 있는 11절에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보존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셔서 삼위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우리를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기를 위해서 비옵고, 또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 수가 있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다시 말해 세상과 구별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누구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11명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냥 이들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계실 곳은 어디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일은 언제 일어날까요? 일은 지금 일어날까요? 아니면 마지막 날에 일어날까요?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24절에 그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믿는 것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있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정말 사랑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할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면 뭔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나와 관련된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때는 모르면서 사랑을 받았던 것이죠. 이제는 알면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죠. 이제는 아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앞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는데 거기에 한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구원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또 알아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죽은 인생으로 살아갈 때 먼저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의를 대신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치러야 하는 죗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어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신 이 구원의 일을 나를 위한 일이며 우리를 위한 일이란 것을 믿게 하신 주님. 주님 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늘 간직하고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